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히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분주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게 힘써야 하는데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일상의 평안한 삶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손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뽑히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잊지 말고 더욱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게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서초신동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성별된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중반까지 이제 성경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심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권세인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러나 죄 자체는 죽지 않았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더 강하게 살아서 활동을 하고 그 세력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이제 예고하는,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은 그 중간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 그리고 주후 70년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 사건들이 이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 중간 심판에 해당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중간 심판이 있을 때 그 직전에 상당 기간 동안 이 죄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세상에 만연하고, 그 세력이 얼마나 크고, 또 이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뒤집힌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의로운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잘못된 것, 불의한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하고, 이 죄는 세상 밑바닥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곳이 없고 하늘 높이 죄의 권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죄의 몸이 이미 죽었지만 죄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내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당시에 바울과 로마에 있던 성도들,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절과 6절, 8절, 16절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 세례가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막 어디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불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 세례는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능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옛 성품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죄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죄가 활동할 수 있는 옛 성품이 되살아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안에서는 죄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죄와 죽음의 능력이 파괴당했다는 사실을 이것을 알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에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탄한 그런 대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난, 고통, 부족함 그 속에서 살 때에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신실하게 사역하는 내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 본성이 되살아나려고 죄가 되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끊임없이 억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매일매일 그 발걸음마다 자기 부정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나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에서 쉼 없이 행진하고 싸우는 군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잘 믿게 되겠지. 우리는 이 죄의 몸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죄의 몸에 대해서 죽고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삶.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산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죽은 자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 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알라, 여기라, 드리라 하는 이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안다라는 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새롭게 된 영적 신분, 영적 지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진리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아멘입니다.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알라, 여기라, 드리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음을 알라고 했습니다. 8절 9절에서는 사망의 권세가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무덤 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긴다라는 말은요, 여기다. 이건 뭐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꾸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서 그럴 수가 있죠.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인 것처럼,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아라, 내 소유로 만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전의 삶도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 옛 성품도 실제로 끝났다, 죽었다. 이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 의롭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정신적으로 궁핍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 내가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드리는 삶, 성령님께 드리는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거기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에 발랐습니다. 문 기둥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해방도 죄에서 해방된 것도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대신 양으로도 아니요 내가 대신 준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는데 20세 이하의 청년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런 이야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요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또 내 구원이 어떻게 될까? 이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천국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의 개념이 달라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약속을 못 받은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슨 최후의 심판, 지옥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의 예시, 약속의 예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을 말합니다. 복된 것.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 그 약속, 그 복된 삶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은 받고 천국에는 갈 수 있어도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는 복된 삶을 전혀 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불순종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걸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있는 동안에도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전히 죄의 몸, 옛사람의 질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와 불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혹 잘못된 행태, 불의한 거 이런 거 하더라도 그거 옛날에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옛사람 안에서 그것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옛성품 가운데서 죄가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이게 다 고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참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옛날 얘기처럼 들립니다. 분명한 것은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과 제사장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능동적으로 우리가 연합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 중에도요, 자기 몸으로 직접 예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앞에 만일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은요, 만일이라는 말 대신에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전히 그냥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 의식도 그런데 그럼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속 어린 말을 합니다. 어린 행동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확신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고 무장하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나 죄의 영역,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다 일치가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셨어요. 단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합하게 하셔서 함께 죽었다. 무덤에서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과 내 사건, 영적으로 이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는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와 같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도 이제 로마서 7장 7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이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사망, 죄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시라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괴로운 문제들이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믿음을 평가를 해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읽어왔듯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으로 살아도 뭐 천국 간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심각했던 사람들도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도덕적 문제가 있었고, 뭐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로마서 4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준이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은요, 항상 두렵게 만듭니다. 법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법에 매여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죄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겁고 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하는 심령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감해졌을 때 뭐 부채든지 죄든지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신용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부채를 탕감받았으면 또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십니까? 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영원한 그 생명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승리와 평화와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 차원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차원의 승리, 하나님 차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은 그 세례의 의미가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을 유지를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면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할 때
그리스도와 내가 1대1로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이 반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은요, 그리스도께 연합할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아무 자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죽은 자로 연합이 돼야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지분을 분명히 하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월등한 것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등한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스펙도 막 이렇게 쌓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방식도 이미 지금 세상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곧 자기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은 자처럼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라, 꿈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그냥 죽은 척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실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해서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내 옛사람 죄를 짓던, 죄와 가까이하고 죄를 즐기던 나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관계를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죽음과 새로운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이고, 이 의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의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믿음과 세례에 의해서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묶어놓았던 죄의 권능은 사라졌고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나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을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내 언어, 내 행위, 내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다 사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성경과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라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빛의 자녀로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셔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햇볕과 같아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노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 안에서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품 안에 품어두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 가운데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또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날마다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심령이 더욱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생명도 새로워지고 건강도 더욱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또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